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1월 전체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비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 사이에 빠진 말, 생략한 말이 있다 그랬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 우리가 정보 홍수 속에서 그냥 살 수 있죠. 심지어 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 소파 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대형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어려운 단어가 들어갔죠. 차근차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를 놓아봤어요. 하나는 가짜 다이아몬드, 하나는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요?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핀셋을 들고 이렇게 바짝 한번 당겨볼까요? 바짝 당겨봤는데 화면은 더 작아졌죠? 다이아몬드를 요리조리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도 많아요. 많은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뽐내며 우리에게 빛을 발합니다. 이 중에는 플라스틱으로 가공된 게 있고 유리로 가공된 게 있고 화학 인공으로 가공된 게 있고 천연 다이아몬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다이아몬드 분별 감별사도 못한대요. 똑같이 만들어서 가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원석이었을 때의 이야기. 이 다이아몬드가 어느 지역, 어느 광산에서 누구에게 발견되어 출처와 그 보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증서도 물론 가짜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상황을, 현실을, 마음을, 말을, 형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이 분야에 대부분 다, 아니 예수님 제외하고는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영분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영분별 해야 천국 가요. 가끔 실수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도 가끔은 분별하지 못하고 자칫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고범죄, 자범죄, 원죄가 나를 소용돌이 틀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죄 짓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건 율법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고 혼탁하게 해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직 누구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단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어서 분별하기 힘든 것처럼 슬며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단 마귀의 악한 그리고 의도된 계략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이 뉴스이든 문화이든 분위기이든 예술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철학을 통해 사상을 통해 사단 마귀의 악한 의도를 가진 그 죄악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심어 놓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단의 태도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의 계략이 아주 더럽고 무섭고 추하지 않아요. 아주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훌륭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과 오류에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그래도 선행을 저렇게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훌륭한 분 아니냐? 그거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이 본성의 원죄, 인간의 부패한 타락된 심령이 있어요. 겉으로 표출되는 선한 행위를 물론 저희는 격려하고 박수쳐야 되지만 그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하나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노아 시대 홍수는 그 사이즈가 지구적인 사이즈라 그랬는데 정보의 홍수는 무슨 사이즈라 그랬죠? 우주적인 사이즈라 그랬어요. 우주를 넘나드는 달나라와 심지어 화성까지 로켓을 보내려고 또 근거리 위성 지구 주변을 수천 개의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정보의 공유가 오며 가며 우리를 현란히 속이기도 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데 꼭 말씀만 읽어야 되겠어? 정보가 이렇게 많잖아. 영어, 일본어, 수많은 언어로 돼 있고 저기 지구 반대편 심지어 달나라의 정보까지도 우리에게 다 손에 오는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성경만 읽어야 되겠어? 세상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빅데이터가 성경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작전일까요?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그 스크롤이라 그러죠? 이거 올리는 거를 한 3시간 정도 해보신 분? 정직하지 않게 이렇게 그러면 1시간 해보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은 해보셨을 거예요. 1시간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쇼핑몰에 들어가면 이걸 쫙 올리면 끝이 없게 만들어요. 이 개발자들이 이제 알았어요. 사람이 끝나면 관두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한 반복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아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리고 뉴스 기사도 예전에는 스크롤이 밑에가 끝이 있었는데 계속 끝이 없도록 계속 올라와요. 서버에서 계속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지 못하게 하려고. 우린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광활한 이렇게 방대한 정보 속에서 내가 억척스럽게 성경만 봤구나. 이 놀라운 이 방대한 이야기를 좀 봐봐. 이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네. 이런 기특한 사건도 있어. 이런 놀라워. 재밌겠다. 훌륭해. 이러고 몇 시간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보니까 10시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안 힘들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물어보면 가치관과 자기의 내면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 즉흥적인 재미에 더 빠져 있을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같은, 정말 꼭 이 정보를 내가 놓치면 안 될 것만 같은 것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고운말,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 있대. 한번 봐봐. 유혹하고 꿀같이 달급하고 기름같이 미끄러운 것으로, 아름답고 눈꺼풀처럼 홀리는 것으로, 그렇게 사단 마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 이미 분별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의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엄청난 정보로 인해 무감각해졌어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3년 전만 해도 드라마를 우연히,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어서 우연히 드라마를 보면 옆에서 부부가 대화하다가 아 그러지 마 이럴 수 있죠. 그거 보고 울었어요. 때렸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액션 뭐 이런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봐도 울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더 때리라고, 더 터지라고. 근데 이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폭력에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놀리면 돼요? 놀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개그맨들 보면 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정보로 우리는 이미 눈이 무감각해지고 귀는 부패해졌습니다. 더 과격한 소리가 필요해요. 더 무차별한 사건이 필요해요. 웬만한 것으로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난청 그래요.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눈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난청과 무감각해진 눈은 누가 의도하는 걸까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그걸 가지기 위해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방대한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서 도무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요. 왜 우니? 그러니까 드라마가 너무 슬퍼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거든요. 아버지 위해서 눈물 나니? 망했나 보죠. 어때요? 정상으로 보여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할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는 울 수 있지만 내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그게 내게 슬프진 않은 거예요. 영적인 망각 상태. 사단 마귀는 이 수십억 명의 이야기를 SNS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심어줍니다. 결국 진리는 없어. 다양성과 개별성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이거 봐,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지. 누가 말씀대로 살아. 너도 너 마음대로 살아. 누구의 공격일까요? 사단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세련된 음성입니다. 결국 기준은 무의미해. 봐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는 거잖아. 결혼하기 전에 성행위를 해도 괜찮은 거잖아. 돈만 많으면 되는 거지. 너가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 이게 문화와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전에는 이거를 음탕하다, 부패하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교과서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중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혹시 남자가 좋아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성이 다른 성일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정보가 주는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시대의 스타일,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마음, 하나님의 진리보단 나의 습관, 나의 성향을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시대가 되도록 사단은 종용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어느 날 삶을 뒤돌아보면 진리 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허망함과 허탈함이 가득하지만 그때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거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너가 뒤집었어야지. 너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가룟유다와 같은 인생들도, 사울왕 같은 인생들도 발생합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한데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나에게 밝게 비춰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증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영은 분별해야 되는데 영 분별을 위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주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으면 아주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만약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사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기준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기준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엄청난 고수이죠. 사단 마귀는. 야, 그 하나님이 너 혹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요. 두 가지의 속셈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못 믿도록 참으로, 사단이 참으로라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만드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 모든 나무 먹지 말래? 모든 나무 먹지 말래라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주셨던 적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나쁜 것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가끔 말씀대로 살면 내 기분엔 나쁠 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때론 기쁨으로 받지만 가끔은 꺼리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참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입니다.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영분별이 안 되죠. 사단의 이 말씀을 공격하는 이 과정에 흔들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였던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6절에 아담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에요. 아담은 지금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배가 좀 불렀을까요? 그때 아담과 하와 아마 많이 먹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 배가 부르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아주 배가 주리신 배고픈 상태였어요.
배고프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모호해져요.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해요. 뛰어내려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너 안 다치게 한다 그랬어. 뛰어내려. 맘대로 살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는 않고 오래 참으시니까 오늘은 좀 내 맘대로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상황인 거예요. 아담의 상황. 예수님은 여기서 사단의 공격은 또 심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단서가 뭐였냐면 아들이면, 만일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어 너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증명하려는 거예요. 너를 성자 예수라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증명해야 돼요. 한 번 증명해서 거기는 알겠어. 이런 걸로도 증명해봐. 이것도 증명해봐. 사단의 유혹과 속임은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좀 증명해 보세요 하기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영 분별을 통하여 예수님은 3번의 공격을 완벽히 승리해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는 영분별의 능력과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영분별의 최고 정점은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지금 눈앞의 상황이 깜깜하고 절박하고 아른아른하지만 예수님, 나에겐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은사를 주시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공격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공격했어요. 그러면 둘 다 영분별에는 실패한 거예요. 확실히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심각하게 실패했죠. 아니 하루아침에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말이죠. 종이 울리고 닭이 우려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베드로의 눈에는 닭이 울었지만 여전히 껌껌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기보다 내게 지금 취약한 이 육체적으로 공격받을 만한 상황이 먼저 보이면서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컴컴한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분을 팔았을까? 이 은 30냥이 뭐라고? 둘 다 후회하고 둘 다 영적인 실패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거기에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둘 다 실패했죠. 바로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영분별하지 못한 자기의 상태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훼손시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 누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죄악의 끝자락, 실패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때 영분별의 은사가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분은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영분별의 중급 과정으로 올라온 거예요. 고급 과정은 죽을 때까지 예수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누구 봤다 그러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요한일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영분별 있는 자요. 그런데 어떠한 취약적인 상황에 예수를 실토하지 않는 영마다 그는 사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니. 우리가 작년까지 어성경 신구약을 2년 동안 마쳐서 올해는 몇 가지 영상을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 관련 영상입니다. 어디 관련 영상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슬람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교, 수많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들 분들을 대화하고 만나면 한결같이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시인하냐면 예수님도 선지자지.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선지자지. 맞아요. 저희도 예수님 존경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고 모하마드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 우리 존경합니다. 근데 그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도 예수님 우리 믿어요. 말씀 읽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뭐라고 썼냐면 이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죠? 이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장길자입니다. 자기네 교주의 이름을 써놓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치시켜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를 그 한국 사람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어야 돼. 유대인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건데 이거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오역을 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을 영분별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온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게 무언지를 알게 하도록 하시려고 영분별의 은사,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뭘까요? 모든 게 다 은혜죠. 내 건강, 시간, 호흡, 소화력, 가족, 직장, 자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근데 그 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 전에 최고로 주신 은혜의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하,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는구나. 영분별의 최고의 경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매일같이 고백하며 시인하며 삶 가운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도 순간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인데 예수님께 고백해 봐야지. 그 실험적인 정신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